우리는 오늘부터 룻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룻기는 며느리들을 둔 시어머니들이 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며느리들을 훈계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얘 5월도 됐는데 얼굴 보러 한번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가 네 하고 오죠. 요즘 말씀 어디 통독하고 있니? 5월쯤 됐으면 아마 룻기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 오늘 룻기를 한번 볼까? 다짜고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진 성경은 402페이지인데 룻기 한번 펼쳐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룻기를 펼쳐들고 특별히 1장 위주로 읽자 오늘은. 그리고 룻 중심으로 좀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독을 쭉 시작하다가 16절 17절이 되면 잠깐 요 부분은 내가 읽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이러면서 막 감동을 받으시면서 17절은 같이 읽을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룻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딸 같은 내 며느리, 이 말씀이 너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남편 잃은 그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그냥 버리고 가지 않고 같이 묻히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룻. 말씀을 묵상하려거든 룻기 1장을 주로 묵상을 하고 특별히 룻을 묵상하고 그리고 5월은 16절 17절 위주로 암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러한 시어머니들, 그 어떤 며느리들도 룻기 1장 16절 17절 암송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며느리들을 두고 있는 이런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룻기는 이제 막 시집을 보내야 될 딸이 있는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딸,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이제 좀 사람 만날 때도 됐잖아.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엄마. 너 요즘 성경은 어디 보니? 5월도 됐는데 룻기 위주로 한번 볼까? 2장 위주로 좀 봐. 너는 2장 위주로.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 엄마 또 왜? 보아스 뭐? 야, 엄마가 뭐 많은 거 바라니?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났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데? 보아스가 엄마 좀 내가 알아서 할게. 보아스, 엄마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 알지?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보아스. 알았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만날 테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 이제 좀 그만해. 알았어. 야, 말씀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면 되니? 2장 펼쳐서 보아스 좀 읽어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며 그냥 만날게. 알았다니까? 아니, 그래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 보아스가 좀 부동산이 좀 갖고 있지. 땅이 꽤 있더라, 그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야, 보아스가. 엄마 아무것도 안 바란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 보아스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는, 남자는 손이 바지런해야 되는데 보아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또 이렇게 자기 사업하는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엄마 아무것도 안 바란다. 참! 보아스 2장 한번 봤어?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성품이 가난한 사람 돌볼 줄도 알고 자기 직원 돌볼 줄도 알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실 믿음 약한 거는 그래도 좀 있으면 좀 잘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도 있거든. 근데 성질 더러운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봐봐, 한평생 저러고 있잖아.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성격 좋은 사람. 근데 보아스가 성격이 참 좋더라.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믿음만 있으면 돼. 보아스 한번 읽어봐. 보아스. 이러면서 이제 막 좋은 사윗감을 만나서 시집 갔으면 하는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5월이 되면 룻기는 많이 읽히고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룻기는 참한 며느리감 그리고 좋은 사윗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의 8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고 있는 말씀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 안식 후 첫날, 새 창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숫자죠. 그래서 이 룻기는요, 왕이 없던 시대를 보여주는 사사기와 왕이 서 있는 시대를 보여주는 사무엘서, 그리고 어둠의 나라를 보여주던 사사기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무엘서를 잇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갈 수 있었나, 언제 망해도, 오늘 망하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이 악한 행동을 하며 어둠의 사사기를 걷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수 있었나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요, 룻기에는요, 좋은 사윗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5월을 시작하면서 룻기 1장을 펼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우리는 1장에서 패역한 인생 나오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역한 인생 나오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패역이라는 이 단어, 패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떠나고, 그리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것이 바로 패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떠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것이 패역이라는 사전적 의미고요. 이걸 성경적 의미로 조금 바꾸면 성도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 이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마땅히 모시고 따라야 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함이고, 오늘 룻기 1장은 패역한 인생을 상징해주는 대표 이름 나오미,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패역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먼저 패역한 인생의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패역한 인생은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줄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면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고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 나옴이라는 이름, 이 안에 있는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아예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엘리멜렉,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나오미,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고향인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건 경산에 살던 사람이 대구로 갔고 서울로 갔고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갔다라는 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그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그저 이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고 왕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절과 4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왕이 없으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 여러분, 이거 지금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둠이 되고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자,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다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자기의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모압과 연합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압.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모압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했대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단 말입니다.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주범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했던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결혼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당시에 이 명령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식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지우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왕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패역한 인생, 왕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패역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육신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생.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는 뭐 얻은 것 같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둠과 죽음, 그러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복음이 하나 들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그럼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오미가 거기서 산 지가 10년인지 아니면 아들을 결혼시키고 10년 있었는지 몰라도 꽤 오랫동안 있어요. 처음에는 거류하러 갔다가 거기 아예 거주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늘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첫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에도 양식이 없어서 떠났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전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버려놓고 모압으로 간 이유가 먹고 사는 것에 풍족하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뭐래요?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영이 없어 영을 죽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육신의 생각을 또 따라 살아요. 한번 볼까요? 7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제 그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들 둘 죽었죠. 남편 죽었죠. 과부 3명이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풍족하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그렇고 특별히 두 며느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자, 그런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은 같이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며느리들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8절에서 뭐 때문에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이 길보다 편안한 삶을 살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가치관이 영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이 보장될 거다. 모압에 있어라. 그러니 너희는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지 굳이 고생하여서 여기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진짜 남편은 잃었고 육신의 남편은 잃었지만 이제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압의 육신의 남자를 만나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왕이 없는 인생인데다가 육신의 것을 따라 사는 그것이 전부고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오르바는 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나오미의 의미도 잘 모른 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붙쫓았다.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또 한 번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 자꾸 며느리를 보내려고 할까요? 사실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스라엘은 배타적인 도시예요. 이방인들을 기뻐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유교적인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그런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증명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 룻은 이제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예요. 거기다가요. 룻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죽은 아들도 생각났겠죠. 내 아들이 하나님 떠났다가 내가 했던 선택 때문에 내 육적인 선택 때문에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룻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룻은요 결국 딱 봐도 어디 여자라고요? 모압 여자예요.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어디 갔나 했더니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자 며느리 데리고 싹 다 망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압에 있을 때야 룻이나 오르바나 모압 사람이 내게 유용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모압 여자가 내게 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거기다 과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입 하나를 더 늘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양해야 되는 내 짐짝이 돼버리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그냥 돌아가라. 네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라.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 또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사는 대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가치관, 육신적 가치관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이 여자가 자기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룻이.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인생은 왕이 없는 인생인데다가 육신을 쫓아 사는 육신적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나오미는요 회개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라고 말해.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 때렸다. 그분이 내 거 다 뺏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전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자신을 때렸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회개 없는 인생입니다. 20절과 21절도 보시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로 부르라고요? 나오미는 기쁨,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좋은 간증거리도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흉년보다 더한 것을 만났고 그래도 하나님 나 놓지 않고 여기까지 불러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인생이 전능자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너희 나 왜 나무이라 부르냐. 나 놀리지 마라. 나는 말하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분이 나를 때리셨다라고 말하며 전혀 회개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는 회개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을 시작하면서 이 루키 1장을 펼쳐 들었을 때 하나님은 패역한 인생의 대표격인 그 이름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가 얼마나 패역한 인생인지를 우리로 확인하게 하고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겉의 이름은 엘리멜렉 같아요. 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흉년이 닥치거나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길을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알고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전부고 편안한 삶 사는 게 전부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전부고 우리 가정 잘 되는 게 전부인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육신적 가치를 따라서 내 하나 건사하는 것, 내가 어떻게 커지고 내가 어떻게 꾸며지는가 거기에 주목하여서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울을 보지 못한 채 나 자신은 전혀 보지 않는 그러한 회개 없는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패역한 인생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 1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나옴이라는 이름 옆에 그 드러난 나옴이라는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패역한 인생 나오미와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며 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으신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의 그 백성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신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존재, 절벽 같은 곳에서도 기댈 수 있는 존재,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도 기댈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말할 때 신실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언약 맺으신 그 처음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며 그런 우리가 기대도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 1장에서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특성도 보게 됩니다. 패역한 인생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특성이 왕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를 했다. 그때에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흉년을 주셨다. 흉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더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흉년을 두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흉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사사 시대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뭐 삼손의 시대인지 뭐 누구의 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죄하면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 울고 우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사사들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평안을 얻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상황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흉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양식을 주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여전히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습니까? 흉년을 떠나버린 나오미에게도 동일하죠. 3절부터 보시면요. 나오미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하나의 이름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어요. 그런데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또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겨졌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고 보여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빼앗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저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샘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첫 번째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두 번째 샘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흉년보다 더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압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언약 맺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될 때에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19절을 읽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풍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에게 어둠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나오미가 다 잃은 상황에서 그것도 모압 여자, 이 룻, 죄의 증거, 아픔의 증거,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셔서 돌고 돌았지만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요. 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이 영적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인생 나오미의 인생은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찼었죠. 왕이 없는 인생인데다가 육적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육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완전히 비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진짜 비어 있는 인생입니까? 육적인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나오미가 비어 있습니까? 정말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채우셨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 누구와 함께 왔다고요? 룻.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씨앗. 사사기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러한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인 씨앗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적인 씨앗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나는 비어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육적인 것을 다 비게 하셨지만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놓았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2장 1절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또 나오미에게 뭐가 있느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다 빈 것 같은데 자기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 있는데 유력한 자, 능력 있고 힘 있고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보아스와 연합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믿음의 룻 때문에 내가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하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비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영적인 것으로 채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믿음의 씨앗, 영적인 씨앗, 룻도 있고 그 씨앗이 움틀 수 있는 보아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마지막 절이죠. 정말 감동적인 한 구절이에요. 셋째 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띄워놔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문장인지를 보셔야 돼요. 다 잃은 것 같은데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떡집, 다윗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왔어요?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믿음,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 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셋째 줄은 그들이 뭐 할 때에 돌아왔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 원력으로 하면 3월, 4월쯤 되고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첫째 1월입니다. 1월에 무슨 절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뭐요? 유월절.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유월절, 구원을 베풀어 주시던 그 절기, 그 계절, 이건 봄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영적인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믿음으로 채워서 봄을 가득 실어서 나오미를 이쪽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풍족하겠죠.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패역한 인생의 특징이 왕이 없죠. 그리고 육신적인 걸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셨죠. 그리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모습 속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인생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하면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모습도 자기의 죄도 자기의 자신도 전혀 보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인생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는 왕,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왕, 그들의 죄를 담당할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에게 뭘 준비하셨는가 하니까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겠지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어요. 그의 양육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했어요. 그는 뭐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전혀 자신을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패역한 인생의 대표 나오미에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준비해 주셨고,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사실은 이방 민족 피가 섞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또 누가 결혼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요. 마지막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인생,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은 인생, 그러한 패역한 인생 나오미와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영적으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할 왕,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왕,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우리의 왕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렇게 나오미를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펼쳐다 보면 사사기는 좀 기니까 쭉 펼쳐요. 그리고 쭉 펼치면 룻기는 그냥 너무 짧아서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쭉 펼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거기 있네요. 다윗과 솔로몬의 번창한 하나님의 왕이 거기 서 있네요. 사사기는 펼치니까 어두워요. 오늘 망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죄악된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냥 쑥 넘기니까 사무엘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어둠에서 어떻게 갑자기 빛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죽음으로, 왕이 없었던 그때 어떻게 왕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슥 지나가 버릴 그 짧은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로 넘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이 짧은 룻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사기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오직 영적인 왕이신 그분을 내려놓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 그런 사사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4월까지 끝내고 5월을 보니 화창하고 싱그럽습니다. 어떻게 왕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왕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가? 바로 그것을 이어주는 룻기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이 5월의 싱그러움처럼, 그리고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빛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